금요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목마른 사슴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한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배한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아픈 마음도 고쳐주시고 질병으로 아픈 마음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지친 몸을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고치시고 하나님 새 마음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이 모습 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함 많고 흠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 이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가득 넘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실 텐데요.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요.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과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자가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15일 영국의 한 병사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수행을 하는 도중에 적군의 그 로켓탄 공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케빈 엘리오트라는 이름을 가진 이 병사의 나이는 불과 2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4개월 정도 뒤에 2010년 1월에 그의 장례식은 스코틀랜드 던디라는 도시에서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진행되게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섬기다가 희생한 이 한 젊은이의 죽음에 수많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리고 인파가 몰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새겨졌던 티셔츠를 입고 서로 어깨를 이렇게 나란히 마주서서 이렇게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었고, 어디서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애도의 표시로 대부분의 장례식이 그러하듯이 시민들이 다 검은색 이 정장을 입고 그의 이 장례식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한참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이 케빈 이 엘리오트의 이 장례식에 우스꽝스러운 여장 차림을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거의 현광색에 가까운 그 연두색 차림의 원피스를 입고서 핑크색 양말을 신고 있었어요. 장례식하고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 낯선 남자의 등장에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떤 시민들은 급기야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이 고인이 된 이 케빈과 그리고 또 그의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예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민들은 이게 무슨 장난질이냐고 화를 내며 그가 고인의 무덤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죽은 케빈 엘리오트의 친구들이 이 청년을 그 무덤까지 데리고 가는 거죠. 이날 이 장례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도무지 이 장례식과 어울리지 않는 이 복장을 가지고 있는 이 거의 형광색에 가까운 그 초록색 원피스와 또 그 핑크색 양말을 신은 이 청년의 이 기괴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날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왔던 이 청년의 이름은 베리 델레이니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케빈 엘리엇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사정은 이러해요. 이 케빈이 아프간에 파병을 가기 전에 베리에게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건넸어요. 만일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죽으면 가장 화려한 색상의 여자 드레스를 착용하고 장례식에 참석해줘.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떠나기에 친구가 장난스럽게 이렇게 건넸던 그 이야기를 베리는 케빈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데도 우스꽝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장례식에 참석한 거죠. 가장 친한 친구의 무덤과 묘비 앞에서 그가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케빈, 드레스 색깔은 마음에 드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베리는 한참 동안 친구의 무덤에서 아무 말도 없는 그 친구의 무덤 앞에서, 묘비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거죠. 이 장면이 수많은 이 전 세계의 이 뉴스에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참 우정, 이 진한 우정을 보면서 미소 지으면서 동시에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 집에서 잠자러 갈 때, 혹은 집에서 편하게 그냥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입는 그런 옷하고요, 우리 가족들 누구 결혼식 할 때나 혹은 장례식에 참여할 때 입는 옷은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옷을 통해서 우리는 그 특별한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결혼 예식에서 신부가 순결의 그 순백의 그 드레스를 입는 것은 그 예식이 주는 고귀하고 신성한 의미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우리 웨딩 하는 날에는 우리 하객들이 흰색 옷은 잘 안 입잖아요. 사실 그것은 그날의 주인공이 신부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에티켓을 우리가 지키죠. 장례식에서는 어떻습니까? 유족들이 입는 그 검은색 옷은 사랑하는 고인을 잃어버림으로써 인해서 큰 비탄과 슬픔에 빠진 그 유족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거죠. 또한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도 검은색 옷으로 같이 입음으로써 그 유족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싶은 그 위로의 마음을 옷으로써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옷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잘 반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할까요? 어느 한 한인교회, 아주 보수적인 한인교회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는데 이 바닷가에 이 동해바다 놀러 갈 때 그 휴양지에서 입을 것만 같은 화려한 색상의 이 나시티를 입고 허벅지가 거의 끝까지 다 보일 만큼의 짧은 반바지에 양말도 신지 않고 슬리퍼나 쪼리 같은 거를 질질 끌고 이 강당에 올라갔다면 아마 다음 달에 이 목사님 보기는 힘들 겁니다.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기를 요구하고 또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장소와 때에 맞는 옷을 입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해 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또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될 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그의 모두를 드리는 의미로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서 그 옷을 입고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28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기 위하여서 특별히 제작한 예복을 입어야 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은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자, 여기 4절에 나온 대제사장의 의복이 총 6가지가 있어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렇게 6가지가 있다 그러는데요. 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건요, 겉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끝에는 에봇, 그 다음이 제일 겉에가 흉패, 그 다음이 에봇, 그 다음에 겉옷, 반포 속옷, 이렇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을 머리에다 쓰고, 띠는 이 모든 거 다 입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매는 것이 띠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요, 크게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안쪽에 입는 하얀색 옷이 속옷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속옷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언더웨어 개념의 속옷은 사실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경우 3 layers, 3층으로, 3겹으로 옷을 입는데, 그중 가장 안쪽에 입는 옷이라 그래서 속옷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진짜 제사장이 입는 속옷은 따로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제 이걸 단어를 바꿔가지고 속바지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지금 개역 한글을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고의,
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허리서부터 이 허벅지까지를 가리는 이 옷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더웨어, 진짜 속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먼저 이 속바지를 입고서 그 위에 이 속바지를 제외한 세 겹으로 옷을 입는 거죠. 이제 제일 첫 번째 입는 옷이 바로 여기 나왔던 반포 속옷을 입는 거죠. 소매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정장과 같이 손목까지 오는 옷. 그리고 그 이 길이를 따지면, 왜 우리 여성분들이 입는 치마 중에 드레스 치마 이렇게 쫙 밑에까지 흘러가서 발등에 거의 달랑말랑하는 그런 치마들 있죠. 그 정도로 아주 긴 옷이 이 반포 속옷이에요.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만일 내가 제사장이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입고 그 다음에 띠 묶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여기서 몇 개가 더 나가는 거죠. 대제사장은 그 위에다가 파란색으로 된 겉옷을 입습니다. 이 겉옷의 특징은 아래쪽 밑단에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딸랑딸랑 거리는 금방울. 그래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면 이 사람을 꺼내와야 되는데, 대제사장 아니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게 안 들리면 아이고 우리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하고서 줄을 당겨가지고 그 사람을 이 지성소에서 꺼내오는 거죠. 그래서 그 금방울이 달려있는 것이 두 번째 레이어인 이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안쪽에 속옷, 그리고 겉옷, 파란색 겉옷,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밖에 있는 것이 에봇이라고 불리는 조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 중에 가장 비슷한 게 조끼라고도 볼 수 있고요. 모양으로 따지면 사실 에이프런, 앞치마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요즘에 부엌에서 쓰는 앞치마는 이렇게 물 튈까봐 이렇게 가슴은 막아주는데 등은 안 막아주잖아요. 사실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설거지할 때 용이니까. 근데 이 에봇은 등과 가슴 쪽을 가려주는 그런 옷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끼 모양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근데 이 에봇에는요, 그 위에다가 흉패를 하나 다는데, 이 흉패에는 총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한 줄에 3개씩 총 4줄. 그럼 이 보석은 무엇이냐면, 이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흉패는요, 두 겹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겹겹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주머니를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이 판결 흉패도 두 겹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겹 사이에 이 주머니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주머니 공간에다가 뭘 넣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돌을 이 안에다 듭니다. 사실 재료가 뭔지 정확히 몰라요. 돌인지 보석인지,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우림 둠밈 하면 웬만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마치 그 바둑돌의 검은 돌과 흰 돌처럼 검은색 돌과 흰 돌, 그것을 두 가지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지 않을까. 모양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만 그냥 좀 둥그스름한 그런 모양의 이 돌 두 개를 놓지 않았을까 해서 이것을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검은색 돌이 나오면, 흰색 돌이 나오면 이런 뜻 해가지고 제비 뽑기 할 때 썼던 것이 우림과 둠밈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 모든 옷을 다 입은 다음에 터번 모양으로 되어 있는 머리에 관을 쓰고 이마에다가는 금패를 두르는데, 이 금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거죠. 자,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 복잡해 보이죠? 네. 제가 마치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코끼리는 발이 4개고 코가 길고 귀는 사람 몸통만큼 큽니다, 막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서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모습들이 다 다를 겁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고 가야 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될 대제사장,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해도요,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우리를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구약시대의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무슨 하얀색 옷만 입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예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겠어요?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아,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는구나.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여러분 항상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가? 여러분 먼저 옷을 입기 전에 옷을 갈아입어야죠. 내가 입고 있는 것을 벗어야지만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럼 죄로 더러워진 이 옷을 어떻게 벗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함으로써,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에 더러워진 옷을 벗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흠없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냐 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시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예복으로 입고 주님이 주신 그 흠없는 순결한 옷을 입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과 같이 예배하는 이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로 옷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복이, 이 그리스도라는 예복이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이 예복 안에 묻은 우리의 죄악들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크게 3 layers, 크게 3겹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 언더웨어, 속바지를 제외하고 그 위에다가 하얀색으로 된 이 긴팔 옷이었던 그 속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에봇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조끼나 앞치마 형태가 가장 유사한데, 여러분 이 에봇을 만드는 재료가 좀 독특해요.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8장 6절을 같이 보실 텐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큐티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 보면 어라? 이거 내가 어디서 봤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게 왜 독특하냐 하면 이 재료가 뭐 만들 때 썼던 거예요? 성막의 휘장 만들 때 썼던 거예요.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여러분 휘장이란 말이 어렵죠? 휘장이란 말이 커튼이에요. 커튼. 성막의 커튼 만들 때. 그리고 이 천장에 요것도 우리가 휘장 혹은 앙장이라는 말로 우리 성경을 사용하는데, 요거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그 조끼옷, 그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요, 세상과 그리고 그 더러운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그 특별한 재료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제사장도 특별하게
구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지성소라고 그러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에봇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대제사장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계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잖아요. 주님이 그 커튼을,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커튼을 주님이 위에서부터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봇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두 어깨에 호마노라는 이름의 보석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마노라는 이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각 어깨에 6개씩 총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진 이 보석을 금틀에 박아가지고, 그 호마노를 금틀에 박아가지고 이걸 어깨에다가 매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여자분들 브로치 같은 거 사면은 이렇게 옥 같은 거가 이렇게 브로치가 있는데 옥만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옥 주변에 이렇게 금 같은 거 이렇게 테두리 씌워가지고 모양 낸 거 있죠. 브로치 같은 거. 딱 그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호마노를 그냥 여기다 박아놓은 게 아니라 금 테두리로 이렇게 호마노를 싸가지고 그거를 어깨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이게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걸 금태에 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진 그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도 함께 같이 나아감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같이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이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늘 기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12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두 어깨에 있는 이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이름을 보고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말씀은 하나의 여러분 상징입니다.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까먹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나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 보물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지금도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4절에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 화면에 없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 청년이 이 교회 친구들하고 이 교회 예배가 다 끝나고 주일날에 이 그 바스켓볼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스켓볼 경기를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규모가 잘 잡혀 있어서 그 유니폼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팀을 결성해가지고 이 농구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참 이렇게 농구 경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부상을 당했어요. 농구 경기는 5명이 있어야지 경기가 되잖아요. 한 명만 빠져도 이게 팀이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 청년이 나가야 되는데 자기 친구한테 그 유니폼을 벗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농구 그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구만큼 이 거친 운동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 청년의 땀으로 완전히 막 찌들어 있는 거죠. 예,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옷이라는 것도요. 이 땀에 젖으면 색깔이 달라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한참 동안 떴던 그 땀으로 인해서 막 이 유니폼이 막 다 땀으로 젖어 있는데 경기를 뛰기 위해서는 이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땀에 젖은 이 유니폼을 벗어가지고 이 청년이 자기 친구한테 벗어줬어요. 여러분이라면 그거 입으시겠어요? 정말 냄새 나고 막 땀 나는 그거를. 근데 그거를 또 떼야 되니까 경기를 떼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유니폼을 입는 거죠. 얼마나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웬만한 그냥 옷에 입는 게 아니라 농구 유니폼 아시잖아요. 맨살 위에다 입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너무 싫은 거죠. 그래도 이제 경기를 뛰기 위해서 입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더럽혔던 그 옷을 우리가 벗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입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입고 계신 그 의로운 흠없는 옷을 벗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완전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새 옷을. 얼마나 여러분 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하신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주신 그 옷 입었을 뿐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인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복이 있습니다. 하얀 예복.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옷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실 그 예복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내용처럼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드렸듯이 우리들도요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회개함으로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 삶, 비록 작은 삶일지라도, 가진 것이 많지는 않은 삶일지라도 나의 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서 있던 것처럼 내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게 하나님 만들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셨으니 더욱더 열심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아버지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를 영죽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를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임을 깨닫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을 남김없이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을 좀 하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윗 한나 선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한순기 선교사님, 오문화 선교사님이 10월 6일 화요일 날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한순기 선교사님은 다행히 그 테스트 결과 정상으로 나왔는데 우리 오문아 선교사님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오늘 오전에 제가 이메일 받기로는 고열이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이 그 천식이 있으셔가지고 기관지가 좀 많이 약하셔서 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태고 호흡하는 것도 좀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갈 수 있는 그런 선교지 상황이 아니어서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이 내리기만을 기도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두 아들 도연이와 상현이 한도연, 한상현 우리 그 두 아들도 선교사님 아들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아파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상현이가 화요일날 코로나 확진되어서 상현이도 호흡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래도 우리 도연이와 상현이도 우리 코로나에서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한승기 선교사님, 오문아 선교사님 지금 카자흐스탄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코로나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한수인기 선교사님, 오문아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저 가정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그 카자흐스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문아 선교사님, 우리 한도연, 한상현 우리 코로나로부터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하고 계신 우리 한순기 선교사님 위해서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순기 선교사님 또 우리 오문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선교 사역하고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어떠한 손써볼 도리가 없이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한승기 선교사님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승기 선교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오문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호흡이 어렵고 또 고열로 아파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문아 선교사님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그 주님의 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여 하나님, 백부장이 자기의 신하를 낫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님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이 먼 미국 땅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 멀리 떨어진 카자흐스탄에도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문아 선교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호흡이 용이하게 하시고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두 아들 한도연, 한상현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가쁘다 합니다. 어렵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각 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에 얼굴이 떠오르는 분들, 또 이름이 떠오르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알고 계신 상황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그것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기쁜 삶이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기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그 끈이 놓아지지 않고 그 역사가 이어갈 수 있는, 이어져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꾼들을 더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주님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리더십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낮추어서 아버지 하나님,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어렵고 피곤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의 성숙한 리더십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본과 사랑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아버지 흘러가게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으로 하나님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요, 두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편두통으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 머리에 손 얹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백내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녹내장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두 손을 그 두 눈에 아버지 얹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구했던 그 소경의 눈을 뜨셨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시력이 회복되어지고 끊어졌던 신경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죽은 세포가, 죽은 신경이 살아나서 시력이 회복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부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또 간지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을 때 정말 그의 피부가 아기의 피부처럼 돌아왔던 것처럼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 씻어주셔서 그 피부가 깨끗하게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장기에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당뇨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종아리에 통증이 있어서 서 있는 것도 어려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눈물이 눈에서 멈추지 않아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고쳐 주시고 그 눈물이 고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정말 무너져 내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았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이 뽑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론의 가문의 영광이었고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무나 주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뽑은 그 사람들로 교회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을 위해 불러주셨다라는 이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시대의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당할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으로는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더욱더 붙여 주시옵소서. 밭에 입은 곡식은 추수 때가 되어서 무르익어가나 일꾼이 없사오니 하나님 또한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성숙한 사람들, 또한 아버지, 우리와 마음이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공동체를 찾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곳 가운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세워가게 하셔서 영적 전쟁을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서도 그의 민족을 변화시켰거든. 하나님, 어찌 하나님 앞에서 숫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2,000명, 3,000명 모인 곳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시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코너스톤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